하나님 아버지 계심이란 뭐 이제 이거는 71년 번역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름이 거룩이 그 이름이 뭐라 계심이거든요. 계심이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딘지 계시지만 자기 몸 안에서 어딘지 계시는 우주를 운전하는 거예요. 박지한 장형이 오늘 아침에 과학이 발전해서 은하계를 보니까 별이 1조 개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수적 올라가. 그런 또 은하계가 우주에 또 한 2조 개 또 있는 엄청난 어떤 우리는 한 사람의 몸에 세포 100조가 있고 세포 안에 원자 100조가 있는데 이것이 형성될 때 영혼의 지각 결정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영혼의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 여기 있는데 목적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외부로부터 또 신으로부터 깨달은 자로부터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길을 잃게 되고 내 몸 안에 있는 나로 의지로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곧 우주로 무한 우주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와 내가 의식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어디서 운전을 하는가? 누구든지 그 사람 몸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걸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 속에 계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감각인데 그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성령을 똑같이 푸념하로서 감각이 일어나는. 그럼 우리 몸에 감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순수하다면은 거룩하다면은 그 일어나는 의식 자체가 감각 자체가 말씀이야. 말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특별 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천명의 옥깃과 언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식이고 형체에 있는 형사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는 특별의식을 버리고 평등을 가지는 평등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특별의식을 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청결한 것. 끊임없이 어떤 마음의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예수는 아버지가 자기 안에 충만히 계셔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안에 걸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나 뭐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이게 자동으로 이게 영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이상한 거지 이제.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소관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이 예수는 너무 거룩하다. 예수가 주로 이제 태어나서 활동하시기를 사마리아 쪽에서 활동했는데 그 주변에 쭉 이제 보면은 갈릴리 호수 쪽으로 보면 예수의 활동 범위를 보면은 이제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 순수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그걸 바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있고 공격도 있고 이런 걸 다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제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저 깊이를 좀 더해서 이 천지 만물을 보고 또 영혼과 연결해서 보고 내가 그랬잖아. 이제 영혼을 1년 동안 영적으로 순리한 다음에
그 과학이 말하는 그 별보다 훨씬 우주는 크고 그 무한이라는 데가 우주를 지나면 무한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공간은 그 말할 수 없는 말이. 그 너머 끝에 금지된 산이 있었어. 그럼 더 이상 그거는 갈 데 없고 거기는 아마 과학이 측량이 불가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에 우리가 또 지구도 그 별들 중에 형제를 가진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별에서는 그대이고 텍스트로 말하면 열반의 시고 천국의 시인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이 계심을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대화가 돼야 돼. 그 내 안에 있는 이라는 감각이 바로 하나님이랑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모두가 다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감각이 일어나질 않아. 그 기와 원자가 이런 바로 영이 아니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종교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돼. 자기 안에서. 그러면 나의 강의는 뭔가? 나를 따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러한 자기 안에 바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성령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잘 모르니까 그걸 자꾸만 잘 알고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내가 이제 이 삼파설처럼 유도하는 거야.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고. 그 제우스라고 하는 창조의 신이 있는데 그 신전 문 앞에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써놨는데 소크라테스는 깨달은 것 같아. 이 신은 말을 하지 못한다. 듣지도 못하고. 너는 몸 안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몸 안에서 말하는 신이라면 그걸 진짜 인정한다면 사람은 어떤 신도 부리는 영이야. 사람이 부리는 영이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대상이 아니고 영이거든. 영. 쉬지 않고 의식을 뛰게 하는 실령령인데 이것을 받아서 내 안에서 날생하니까 이걸 받아서 끊임없이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매 순간이 기쁨이 차고 거룩이 넘치고 기쁨이 채워지면 자유가 채워지면 이게 넘쳐 이렇게 넘쳐 그런 것을 생명의 환히 바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삶으로 평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의 방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몸이야. 누구든지.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두려우니까 신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철학으로는 참나와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산 지가 내가 40년. 그래서 여러분도 아버지 계심이 너무 거룩함을 알고 그 신인데 막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주고 천국과 지옥을 주고 이런 성품 자체는 신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의 팔복의 정신,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평케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성품 자체가 이제 그 아버지 계심이 맞고 그 사람은 참신이 맞아. 참신과 참사람은 동일해요. 영혼과 육체가 동일하듯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하나로 보지 이제 이분설로 안 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씨앗 속에 씨눈이 싹 틔워서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보고 보이지 않는 씨 속에 씨눈이 싹 틔워서 이렇게 싹 틔워서 나중에는 열매로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참나를 싹 틔워서 자꾸 키워야 돼. 대화하면서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내 영혼도 성장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접촉도 못하는 자꾸 몸 밖에서 찾는 이것은 결국 잠시 찾았다 하더라도 그는 길을 잃게 돼 있어. 얼마 못 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 속으로. 그래야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보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뭐 때를 뺏기도 자꾸 내가 나가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은 만지는 감각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크기는 자기 육체의 크기와 그럼 소갈이 다 씨 속에 씨들이 다 싹 떠서 소갈이 다 익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와 똑같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하면 시차가 있고 초월이 안 되는데 영체는 완전 초월돼. 매미는 군병에서 모양을 다 매미를 갖춰가 나와서 다시 벗어나는 게 초월되지 벗지 않고 있는 거는 매미지만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된 몸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은 30년 돼서 거의 완성된 것 같아. 29세 때 30. 석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는 아버지 계심이, 여러분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나와도 대화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인데 이게 바로 대상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몸 안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가장 아버지를 잘 알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가득한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은 이제 다른 말로 높은 자유의지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예배를 다 막 야외에 막 이런저런 막 신에게 부르는데 예수는 전혀 아버지 계심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대상신을 전혀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는 그 구약의 야훼는 그 이스라엘이 오랜 전통으로 믿어온 그 민족을 지키는 부족신이지 전 인류가 믿을 만한 것은 못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영.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벼루로부터 출발이 되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밭에 뿌려. 이게 바로 전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씨로 왔어. 우리 안에 씨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꾸만 자라야 돼. 자라보면 어느 시점에서 갈아있고 뭐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 그냥 화화돼서 성화돼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는 거예요. 다시는 땅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확장되어 버리니까, 초월되어 버리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 살았던 닭 위에 옷만 하나 남기고 불수를 타고 승천해 버리고. 그래 이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육체적 어떤 그 땅속에 가는 경험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갈이 완전히 익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씨 속에 씨눈이 싹 트면 보이는 씨는 양분으로 없어지는, 보이는 내 몸은 없어지지만 실제적 나가 형상을 이루는, 그것은 우리가 거룩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의 주기도문이나 팔복의 정신이 내 영혼에 가득하고 또 불교의 팔정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상의 신을 믿고 이지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계심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할 때는 제우스에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제우스가 사람에게 기도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신이니까. 그래 그걸 알 때까지 자꾸만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은 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다만 영성의 깊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내면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그럼 자연스럽게 힘이 열려 그냥. 열리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해야 돼. 역사도 자꾸만 이렇게 신이나 성공자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부터 계신 아버지로부터 일어나는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그대로 히스토리 역사가 돼야 돼. 나의 삶도 성직자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문화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사를 쓰고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영으로 계신 감각으로 뜻이 일어나는
이 아버지 계심이 너무 거룩합니다라는 주기도문 원문의 서론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것을 이제 공동번역으로 헬라어 70인역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계심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그러면 새가 먼저 들어가겠네. 바다에 계시면 고기가 먼저 천국 들어가겠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찾아서 예수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됐고 30여년 하늘의 영혼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는 예수는 자기를 믿으러 한 적이 없어.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 또 예수가 또 이그젬플 예와 본이 된 걸 우리가 따르는 건 좋지만 그 뭐 이렇게 사형리처럼 교리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그런 전혀 영혼과 상관이 없다는 거. 상관이 없는 삶이고 그 예수가 말하는 것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 마지막 유언도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무의식 중에서도 접촉하고 대화하고 또 길을 인도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이제 영체가 속사람이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되면 죽음이 초월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게 초월되고 나의 마음 감각이 타오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초월돼서 영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삶의 기운이 선한 기운이 영혼에 다 집으로 지어지거든. 세상 집처럼 그런 게 아니라 거처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매우 넓고 또 이 땅과 연결되어서 지어진 그 기업은 각자가 다스리는 바로 왕이 되어서 각자가 다스리고 영들을 부리는 그런 바로 영생불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고 그 너무 여러분을 자신을 스스로 낮추거나 이러지 말고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좀 누가 나를 뭐라 하는 거는 좀 인정 안 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크게 인정하고 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매우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길 신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앞에서는 거짓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순수함이야.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안 해. 종일로라도 목이 안 쉬고 탐심도 없어. 음욕기도 없고. 그래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몸이 작아지라는 얘기 아니고 순수함을 가지고 그 순수함이 자라는 것이 거룩이고 영생이다. 예수는 이걸 알고 이제 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먼저 아버지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걸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이제 파라라는 말은 내 영 속에라는 뜻이고 파라클레토스 우리 몸 전체에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결국 사람은 이제 예수가 말했듯이 석가가 말했듯이 영생불멸주가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생. 어려도 두 생자는 없어 다 독생자. 이것을 예수가 이제 니고데모한테 얘기할 때 종교 지도자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기 혼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니고데모 네가 두 생자의 독생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독생자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니고데모가 여기서 거듭난 거예요. 자기가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누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가 그 당시 모습에서 유대교에서는 적그리스도로 보이고 바깥의 야훼의 전능성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성 공동체, 스피리추얼 폴스라는 영적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영혼과 내가 육체적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연결되어 우리가 만든 기운이다. 이 감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게 영혼으로부터 연결돼 지금까지 연결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든지 해체돼.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소갈이 그러면 초월돼서 끝없이 확장하는데 영혼은 모습이 변하지 않아.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되어서 그 속에서 또 그 차원에서 또 새롭게 커가는 이러한 바로 영생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어떻게 좀 강의가 좀 힘들지 않는가?
잘 알던데. 예, 아버지 계시니 거룩한데 나 은사는 자양들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자양들의 영혼, 자양들의 마음 너무나도 거룩. 그래서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천지 만물에 전부 이제 그 영혼의 바로 옷깃 같은 언어 같은 글씨들이 모습들이 가득 차 있어. 이 모두를 사람을 높은 의식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방으로 지은 목적은 그런 낮은 의식들이 낮다 해서 나보다 아래라는 뜻이 아니고 평등을 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이. 우리가 이제 도자기 시장도 무척 막힌 일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경제도 회복하는 그런 역사와 여러분 한 번 한 번 삶의 또 부정에 끊임없이 아버지 계심이 거룩함을 인식하고 여러분 더 대화하고 충만해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격이 희열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